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시간이 무척 빨리 가죠. 주일 지난 게 바로 어제 같았는데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네요. 세월은 화살 같다 그러는데 요즘 와서는 화살이 아니라 총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이쯤 되니까 후회되는 게 왜 좀 더 젊었을 때 주일을 열정적으로 하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나이 먹는 게 노련하고 유연하다는 면에서는 좀 나을지 몰라도 이 집중력이나 지구력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는데 아직 30대, 40대, 50대 젊은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파이팅 할 수 있을 때 넓고 깊게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그렇다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가만히 계시라는 게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하고 싶은 일에 용감하게 도전해 보세요. 주님께서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즐겁게 걸어가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야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어떤 일을 대할 때 그 사건을 평면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 눈앞에 나타난 상황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의 진짜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파헤쳐 봐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긴 뭐 때로는 나타난 현상 이상의 의미를 둘 수 없는 일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일에는 속뜻이 뭔지를 염두에 둬야 될 일이 적지 않죠. 특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겐 항상 주의 말씀과 주의 그 역사가 겉으로 나타난 그게 단가 유익 있게 봐야 됩니다. 요한의 복음서는 항상 그런 이면을 봐야 진짜 뜻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가 써진 지 거의 40년 후에야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자기 손에 세 복음서가 다 들려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세 복음서에 이미 있는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안 썼을 수도 있고 또 같은 얘기를 쓰더라도 40년쯤 지나니까 당시에는 몰랐던 것들이 아하 이런 뜻이었구나 새롭게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를 연 양가 부모님께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이 나서셔서 사태를 간단히 정리하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잔치를 진행하는 연회장의 감탄 그리고 이 사건 끝에 예수의 제자들이 스승을 믿게 되었다는 것으로 사건 전체가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될 본이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순간 예수를 따라 스승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생활을 시작했지만 제자들이 스승을 비로소 믿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나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죠? 이 사건 전까지는 자기 스승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존경하는 선생이나 현인 정도로만 알고 따라다녔을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믿게 됐다는 것은 이제야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거,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비로소 믿게 되었다는 얘기겠지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분의 신성에 대해 눈과 마음이 열리게 된 직접적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는 거, 이것은 이 요한복음과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제자들이 이때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된 이유를 우리는 얼핏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게 계기가 됐겠지요. 제자들 거반이 어부 출신이라 술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아하, 이제부터는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겠네. 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 쫄라야지. 그쵸, 여러분? 저는 가끔 이 엉뚱한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왜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이 유대 결혼식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이 초청한 사람만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짧게는 뭐 2, 3일, 길면 한 주 내내 잔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하든 포도주를 담그든 웬만큼 계산하지 않겠어요? 중간에 터무니없이 음식이 빨리 떨어지거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결혼식 전체를 끌어가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 기사를 보면 마리아는 아주 꼼꼼한 여성입니다.
절대로 그 일을 허투루 치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왜겠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결혼식에 초청된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었는데 거기 누가 따라왔죠? 제자들이 왔잖아요. 적어도 5명 이상이에요. 다들 술고래들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오랜만에 술을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부어라 마셔라 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포도주가 안 떨어지고 배기겠어요?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마리아가 제자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아니 나흘 동안 마실 술을 이틀에 다 마셨어. 이거 어떻게 할래? 네가 책임져. 그래서 예수님이 일말의 책임을 느껴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 보고 다른 가능성도 느꼈을 겁니다. 뭐냐면 이분은 돌로도 빵을 만드실 수 있고 그림만 가지고도 요술을 부려가지고 고기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이 서술한 대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했던 건 그런 가시적이고도 표피적인 것에 따른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만 본다면 예수님의 의도나 요한의 기록 의도는 아주 경박한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기적 너머에 있는 뭔가를 본 게 틀림없습니다. 기적보다도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내심에 큰 감동과 충격을 받은 거죠. 무엇보다도 첫 번째 기적을 수많은 대중 앞에서가 아니라 한 평범한 곤경에 처해 있는 한 가정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처음이 전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첫 번째 기적을 보다 큰 무대에서 장엄하게 일으키는 게 뻔때 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조용히 일상을 사시는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분의 이 소박함과 따뜻함에 제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지 않았겠어요? 사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대단하지 않게 여기는 마음보다 더 겸손하고 따뜻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큰 명분보다 작은 명분을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께 또 다른 감동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정이 탄생되는 겁니다. 한 가정의 출발을 복되게 출발시키기 위해서 또 기쁨과 희망의 가정으로 출발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명분이 크면 뭐든지 해요. 때로는 죽음까지 불사하죠. 하지만 명분이 작으면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기 일쑤입니다. 우리 주님은 작아 보이는 것도 크게 보시는 분이세요. 하찮아 보이는 일에도 정성과 사랑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신 거죠. 얼마 전에 그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가 방송에 나왔는데요. 사회자가 느닷없이 피아노를 쳐보라 그래요. 그것도 제대로 된 악기도 아니고 일렉트릭 그 전자 피아노였어요. 제가 속으로 그 방송사나 연출자들에게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랬죠. 근데 손여름 씨가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엔 내 스스로는 하찮아 보이는 일도 남들한테는 대단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어느 자리에서든 망설임 없이 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처럼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알고 감동받았을 겁니다. 지금 자기들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함께 한 공간에 있어요. 그분과 같이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도래해 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마치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 모든 게 새로워지는 그 신천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신천지라 그러니까 요즘 이단 신천지가 생각나는데 그런 거 말고요. 원래의 뜻으로 돌아간 새 하늘과 새 땅 말이죠. 정말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성분 자체가 변하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인생에 뭔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거는 뭐 모험 같은 신나는 변화일 텐데 그 변화의 조짐을 오늘 목격한 거죠. 믿을 수밖에 없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와 감사의 나날이라는 것을 체험했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그분 안에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이 사역 초기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며칠이 제자들한테는 언제까지나 잊혀지지 않는 행복한 기억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비록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렇게 한 가정에서 자상하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일상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행복한 추억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우리 역시 이런 일상 중에 기적을 경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들 각자에게 이 지나온 삶을 파노라마로 쭉 보여주신다면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매일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이런 와중에도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코로나19의 터널에서 잘 버텨내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코로나19를 앓는 사람들의 쾌유를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기까지, 그리고 험난한 이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께는 언제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또 기적을 체험하면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변의 포도주가 됐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속까지 완전히 바뀌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뜨고 보면 암담한 현실이 눈앞에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알고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용기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물이 변의 포도주가 되듯 주님 안에 있어서 새 생명으로 변하는 체험을 오늘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